에스겔 29장, 30장, 31장, 32장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이번에는 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두루에 대해서는 3장에 걸쳐서 말씀을 했는데 애굽에 대해서 4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는 것은 이 애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애굽,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입니다. 세상. 강하고 나쁜데 끌리는 거. 그게 이제 애굽인 거죠. 강하고 나쁜데 끌리는 거. 아닌 줄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리는 거. 이게 바로 애굽. 그래서 이게 바로 세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면서 그들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애굽을 벗어날까 그 생각을 그들은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애굽을 벗어났을 때에 그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애굽이 좋았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끌리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세상이 좋은데 그때가 재밌었는데 그때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이런 겁니다.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하고 살아요. 때로는 폭행을 당해요. 술 주정이 심해요. 그런데도 떠나지 못해. 왜?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끌려. 그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29장 1절 말씀 보면 10째 해, 6째 달, 12째 날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아마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나? 이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 애굽 더 이상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굽 의지하지 마라. 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느냐? 애굽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이 강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나일강이죠. 애굽의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은 그들에게 큰 풍요를 가져다 주던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큰 풍요를 가져다 주던 나일강을 보면서 이 강은 내가 만드는 거다. 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것. 때로는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그 어떤 것.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루어 놓고 내가 성취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네 것이라고 생각하냐? 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일강의 고기들은 내가 다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뒤에 나타난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들에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겠다. 그것을 지면에 떨어뜨려서 다시는 그 나일강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 이 애굽에 대해서 6절, 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네가 그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그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건데
그 의지하고 있다가 폭삭 주저앉을 텐데.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중 내가 부러져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갈 때 의지해봐야 갈 때 부러지면 그것이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거 의지했다가 그거 부러지면 허리가 흔들린다. 허리 다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신뢰했었던 거 그거 부러지는 날엔 내가 상처를 입게 되고 내가 다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본문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애굽 땅은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된다.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만들 거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흩어버릴 거다. 14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애굽 사람들도 사로잡혀가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그들이 사로잡혀간 거 그것을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고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그것이 그 군대 보상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것은 17절 말씀을 보면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7째 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27년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27년 되었을 때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건 586년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한참 지나서 570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570년. 그러니까 여기는 애굽에 대한 멸망을 예언을 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여기에다가 연대로는 한참 뒤떨어진 이야기인데 뒤에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바벨론에 주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들은 다시 30장을 말씀을 드릴 때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6절, 7절 말씀,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나는 3절의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과 6절, 7절 말씀 보면 하나는 애굽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게 뭐냐. 그런데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마치 갈대를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이것을 조금 쉽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 이것은 의지하고 있는 것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그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강하면 그게 중독인 거예요. 중독. 한마디로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손대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아, 나 뭐 언제든지 술 끊을 수 있어. 나 술 안 마셔도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그건 술 끊어보면 알아요. 마약 중독자는 어떻습니까?
마약 중독자도 자기 뭐 마약 안 해도 아니 그냥 내가 재미로 내가 그냥 기분 좋아서 내가 그래서 그거 하는 거야. 아니 난 뭐 상관없어. 그거 아니어도 나는 뭐 지장 없어. 정말 지장 없을까? 그럼 담배를 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자기가 흡연을 하는 것을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담배를 안 필 때에 그게 문제가 안 될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스펄전의 담배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 담배 피지 말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담배 피지 말라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냐.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교의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스펄전이 담배를 폈거든요. 그 스펄전 나오면 이게 파이프 담배 그 물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옛날에 나왔죠. 그래서 담배 회사에서 담배를 팔 때 누구를 모델로 썼냐면 스펄전을 모델로 썼습니다. 담배 회사에서. 스펄전 그 뭐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항상 옆에 담배를 가득히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늘 담배를 피고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담배를 안 갖다 놓은 겁니다. 담배를 안 갖다 놨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도저히 설교가 안 돼,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그때 스펄전이 깨달은 거야. 나는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설교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담배를 핀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게는 벌써 설교 준비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정도로 담배가 내 삶에 중요하게 자리를 잡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담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스펄전이. 그러니까 자기는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돼버린 거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이. 그럼 그게 뭔가? 우린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늘 자만합니다. 내가 만든 건강, 내 것인 건강. 그런데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건강이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지는 것은 조금 수치를 올리는 것뿐이지 이미 체질적으로 허약한 사람은 되지 않아요. 그게. 옛날에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 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 유전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안구 운동 계속하면 안경 안 쓸 것 같습니까? 부모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안구 운동 계속해도 안경 씁니다. 왜? 이빨 관리 잘하면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아도요. 치아도 부모 치아 그대로 유전됩니다. 심지어는 뽀드랑이까지 그대로 납니다. 그게 뭐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그게 결국 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 것 없습니다. 내가 만든 것 같아도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날강을 무슨 애굽이 만들겠습니까? 날강이 애굽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렇다면 건강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나? 바로 그 문제죠. 내가 만들었다라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을 치시는 이유의 첫 번째가 너의 교만 때문에 내가 너를 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그건 네가 만들지도 않았고 그건 네 것도 아닌데 네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네가 네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내 것인지 내가 그걸 뺏어볼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서야 9절 말씀 보면 애굽 땅이 왜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사막과 황무지가 될 때 이게 잘 관리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 사막과 황무지가 되지?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야 네가 알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만들었다, 내 것이다 생각하는 그거 의지하지 마라. 그거 의지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친다. 너 그러면 다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없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시간이 많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져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던 곳이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어요. 요즘 바빠서 못 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 바빠서 못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시간 많으니까 놀러 가고, 시간 많으니까 뭐 하고, 돈이 있으니까 돈 쓰느라고 딴 데로 가고, 해외여행 가고, 뭐 여기저기 그러느라고 하나님하고 멀어져. 놀 시간은 있어도, 운동할 시간은 있어도 사람들은 성경 읽을 시간은 없거든요. 기도할 시간은 없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게 있을 때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가, 그게 없을 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가. 사람마다 그건 다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저 사람 내버려 두면 하나님하고 멀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빠져서, 애굽에 빠져서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져. 그럼 그 사람은 사단은 내버려 둡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아요. 사단은. 그런데 사단은 긁어 부스럼을 굳이 만들지 않아. 그럼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면 그 사람은 치료한다고 교회를 자꾸 가거든요. 그런데 내버려 두면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데 뭐 멀어지는 건데. 얼마 전에도 교회를 등록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교회 오면 좀 더 편안해질까? 그러고 교회를 나왔는데 집안에 일이 계속 생긴다는 거야. 누가 아프고 누가 뭐 어떻게 되고 뭐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갈 것 같다고.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그것이 사라지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 약점이 뭔가를 잘 파악해야 돼요. 난 그게 있을 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지, 그게 없을 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지.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왜냐, 그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거. 그런데 돈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돈 뺏어버리면, 돈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운 체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돈에 가까운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그걸 스스로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걸 잘 파악하고 내 기질, 사단은 이 기질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걸 잘 보고
세상은 의지할 게 아니다. 애굽은 내가 의지할 게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또 오늘 하루도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대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함없이 주를 사랑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께 가까워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실해지게 해주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게 부하게 더 많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고 신뢰하던 것들이 우리에게 사라지든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갈 때를 의지하면 갈 때는 내 손을 상하게 할 거고 내 허리를 다치게 할 거다. 말씀한 것처럼 세상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다가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참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잘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과 작정하고 드리는 예물 1000번째 예물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내가 내 일을 행했으므로 내가 애굽을 너희에게 보상으로 줄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보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삶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날마다 부흥케 해주시고 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